12장 1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경배송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신앙이 좋고 또 신앙이 좋은 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신앙이 좋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 신앙이 좋음에도 때로는 한동안 신앙생활을 또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또 신앙이 좋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신앙은 좋지 않을 수 있죠. 한 번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또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상당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타를 당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왕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 아하시야나 할아버지 요람과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만 보면 그래도 신앙이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했지만 그 뒤에 어떤 불안한 느낌이 들죠. 오늘 본문만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3절에서처럼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여호야다 지도 아래 있을 때도 지속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후에 나타난 요아스의 모습은 역대상 24장 18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배교의 길을 걸어간 것인데,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것과 배교의 길을 걸어간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이 연약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충분히 성경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자들은 신앙의 연약함에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배교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 가운데 수동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반항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수동 공격형이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으면서도 한동안 배교한 것 같은 극단적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이 자신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잠시 집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주님 때문에 엉어리졌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옳다 여기면서 마음이 끌려서 그 길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일이 있고, 특히 그렇게 나아가면서도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에 아무런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참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우상을 숨기기 전 일정 기간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신앙생활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참된 신자됨에 대한 담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다왕 요아스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거의 신자이기는 하지만 신자는 아닌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아스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서 그가 나중에 배교에서 돌이켰음에 대한 그 내용을 추측하게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동안 배교의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주님께서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가 선지자들의 이제 경고까지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은 요아스 왕을 포함한 유다 방백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의 방백들과 모의해서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배교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람을 통해서 징계하셨죠. 역대기 24장 24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이스라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고 그로 인해 유다 모든 방백들이 죽임을 당했고 노락질 당하고 요아스는 크게 부상까지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한 부하들이죠. 그들에 의해 요아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의 생이 끝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철저히 배교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여호와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와 교훈 아래 자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신앙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죠. 그나마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자였던 자신의 아버지 아하시야가 아니라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자랐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야다의 뜻을 잘 따랐고 그 뜻을 따르는 동안 하나님 보실 때 별 문제 없는 통치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쩌면 그는 자신의 신앙이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에 소속되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법 잘 해갈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신앙 수준을 착각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의외로 쉽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과는 별개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를 때때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형성된 습관의 힘으로도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또 빠짐없이 예배드릴 수도 있고 심지어 규칙적으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고 또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가 즐겁고 또 그리워서 성도의 교제에 힘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와 싸우기 싫어서 꾸준히 예배당에 가주는 자녀들도 있죠. 부모님에 대한 효심 때문에, 친구에 대한 또 우정 때문에, 또 윗사람에 대한 또 공경심 때문에 선생님께 관심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보다는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늘어나는 그 스티커, 그 용돈 때문에 열심히 성경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대개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참된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표지라고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좋은 신앙을 가진 정상적인 신자들은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만큼 즐거울 때가 없는 것처럼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큼 또 즐거울 때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는 것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또 기도의 시간만큼 또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더 갈망하게 되죠.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며 사랑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행복을 만끽하며 살도록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내가 섬기고 사랑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죠. 사랑하면서 또 한 번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정상적일 때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일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질서들을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깃들어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선 마음의 평강을 맛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입을 것 또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곤한 하루를 산 후에 찾아오는 그 잠, 꿀잠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잠자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워서 만나게 될 주님을 고대하면서 잠에 들게 되는데 그런 그런 잠자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관계 속에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삶, 또 의무감을 넘어선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나가게 되죠. 우리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이러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유다왕 요아스가 이런 신앙의 소유자였다면 그의 신앙생활이 요야다의 영향 아래에 매여 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생존한 날 뿐만 아니라 죽은 후 요야다의 빈자리가 여전히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될 것은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의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때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우상 숭배와는 담을 쌓았고 심지어 아달랴의 아들들로 인해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도 그런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참된 신앙의 세계로 잘 들어갔어야만 했죠. 그 기간이 1년, 2년도 아니고 20년이 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대 최고의 성경 선생이었을 대제사장 요야다의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요아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예배당조차 나가지 않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까지 하셨는데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예배당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 후에는 불교와 더 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아스를 생각하면 이분이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한국 교회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들은 나도 한때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뿐이었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는 요아스가 해파된 성전을 어떻게 수리해 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요아스의 신앙이 다윗과 같았다면 우리는 회파된 성전을 안타까워하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을 텐데 요아스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열심을 보였던 그는 후일 성전을 버리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런 그의 신앙 말로를 생각해 보면 요아스의 성전 수리 사역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가 여호야다 지도 아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일이 성전 수리한 일이라는 그 정도 사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마 후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자들은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끝까지 이제 잘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결국 인생 말기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중에 내 인생 말기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말기인 것 같은데 십수년을 더 사는 분들 있고 이제 시작인 이제 제가 아는 중학교 1학년인 아이인데 요양원에서 이제 백혈병 때문에 마지막 때를 또 준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 인생 말기에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지 지금 잘 못하던 사람이 말기에 갑자기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과 내일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목회하는 동안 그렇게 한국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이 은퇴 후에 신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회가 끝난 후 신자답지도 못하다면 목회하는 동안에 그의 지난 모든 삶의 모든 날들의 의미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고 위선이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죠. 물론 다 가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짜 요소가 많았는데 그것이 진짜라며 착각하며 살았을 것이고 진짜보다는 가짜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치 표절하고 짜집기한 논문이 어느 순간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의 인생 전체가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고 요아스처럼 목회하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낮은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고작해야 어느 순간이면 모래 성처럼 다 무너질 그 성을 쌓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아스처럼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상을 섬기는 대로 가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 그 자체를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신앙생활은 좋은 신앙이라는 진짜 보석을 담는 좋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그로 인해 참 신앙을 갖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습관이 되기까지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야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열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요야다와 같은 좋은 성경 선생의 역할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또 신앙이 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야다와 같은 훌륭한 선생의 지도를 받아도 요아스 같은 신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경적인 교회, 더 잘 지도하는 교회를 소원하면서도 우리가 이보다 더 힘써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배우고 깨달은 것에 부합한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가르쳐 가는 것입니다. 교회들 중에는 목사보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회중의 신앙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더욱더 성경적인 설교를 목사에게 요구하는 그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꼭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이런 목회자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상호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목회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진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지체들을 의존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지체가 나를 의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자립적인 신앙의 사람들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히 홀로 기도하는 그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자립적인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은밀히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 생활을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몸이 홀로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또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은 홀로 있어도 마음은 또 장마당처럼 될 수 있죠. 잘 정돈된 마음이 아니라 잡동사니가 널려있는 방처럼 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닫고 있어도 속으로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또 감고 있어도 이것저것 볼거리들을 찾는 사람들이죠.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홀로 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5절과 7절 또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육체를 연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육체를 연단하는 것이 체력 단련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모든 노력들이 다 육체를 연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얼마나 또 그래서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맛있게 먹는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더 뛰어난 요리사가 되기 위한 또 수고와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의 연단은 경건을 위한 연단에 비하면 약간의 유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절대적 약간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경건의 유익을 누려보지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 육체의 연단이 주는 그 의미와 즐거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 가다 보면 이것이 주는 유익은 육체의 연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경건이 내생에서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생뿐 아니라 금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그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누려가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맛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맛이죠.
하나님의 말씀만큼 맛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만큼 또 아름다운 것이 없죠. 운동이나 잠이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은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한 감화와 감동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고 운동할 때보다 감동을 받을 때 몸의 건강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발병에서 뇌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뇌의 건강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뇌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것으로 뇌과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죠. 독서하는 거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뇌를 가장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해서 발견해 놓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그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주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또 내 생애까지 유익하죠. 내 생애까지 유익하다는 것은 영원히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영원토록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좀 더 알고 주님을 좀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부터 영혼을 이제 포함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은 이 땅에서 드리는 사랑과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이 세상은 신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가장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신자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과 헌신과 이제 경배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신자들의 차이를 주님께서 간과하실 리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때나 누릴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건을 위한 훈련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유익을 생각할 때 신자들이 온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고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마치 수영을 잘 해야 할 수영선수가 나는 걷기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수영을 하지 않고 늘 걷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어리석은 것이고 또 그 삶은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을 소홀히 하는 것이 실은 이와 같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때때로 좀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엄밀히 기도하는 생활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경건에 이르기 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수반된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은 연단되어지고 신앙의 불순물이 걸러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자립적인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잘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자립적으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왕 요아스의 신앙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열심히